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과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벌써 끝났네요. 네, 오늘만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도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가족 사랑이나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어버이날이나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기도 그 부분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메인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요. 저쪽에 믹서 볼륨 좀 약간 낮춰주세요. 제가 좀 크게 하면 좀 들리고 살짝 하면 안 들리고 그런가요 혹시? 네. 제가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말합니다. 예, 바울이 끝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인한테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이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C.S. 루이스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C.S. 루이스. 영국의 문학가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여러 책을 썼는데 굉장히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쓴 저작물 중에서 탁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직도 담고 있는 책을 썼는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대인들이 마귀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잘 써놨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머릿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악마를 아예 무관심하게 믿지 않거나 또는 또 악마가 있다고 해서 악마에 대한 생각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양극단이 다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손 내리시고. 악마 없어. 그냥 지어낸 말이야. 악마는 없어. 손 들어주세요. 네, 손 안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악마가 없다면 어찌 악마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그 존재가 믿어지듯이 이 마귀도 믿음으로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봤어? 그러면 하나님도 봤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증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마귀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설교자는 말합니다. 마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우주, 만물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정말 우주적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가정, 또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에베소서에 다 쓰셨어요. 제가 다 설명하려면 1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편지 마지막 장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만드신 그런 삶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말하지만 일단 그건 전제가 뭐예요? 사단이 있고 그리고 그와 싸워야 된다. 그게 전제잖아요.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사단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인가요? 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 상황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요. 유튜브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하늘나라 방송을 들으셔야죠. 기도 속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실이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배후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예요. 악의 영들을 장악하고 있는 우두머리,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방해하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 다 파괴하고 그러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자기가 멸망받을 거를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불철주와 성도들을 먹어치우려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을 구원할 필요는 없어요. 사단을 변화시켜서, 사단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원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죄를 지었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구원 받아도 약한 건 똑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면서 우리들의 상태가 이래, 하지만 그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맞서 싸워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간의 지식이나 힘을 능가하는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게 뭐냐 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하는 거죠. 로마 군인의 그 완전 군장한 모습을, 그것을 비유해서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완전 무장이죠.
또한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특히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도 달라는 얘기죠. 자기가 복음의 사신이다, 대사다. 내가 비록 옥의 쇠고랑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의 사신이다.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힌 적이 없으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감옥이 뭐 그렇게 좋은 방이었나요? 침침하고 어둡고 당연히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안 갖다 주고 그런 곳이었겠죠. 자, 바울은 그래도 또 기도하시네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편지에다 기도를 쓰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23절에 보시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평안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싸움박질하고 사랑하면 평화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은 이것은 화해예요. 화해. 사랑은 화해의 근원이자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물론 사랑 싸움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싸움, 그거는 사랑 안 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평화를 못 하는 거죠. 사랑하면 화해하고 평안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화하고 마음에 항상 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다. 어쨌거나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 안 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했는데 그까짓 걸 사랑 못해요? 말은 쉽지만 여하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가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께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보여요.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미움 덩어리, 천덕꾸러기 또는 미움의 대왕마마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과 그분만이 알고 마귀도 알아요. 흔히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면 누가 알게?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거짓말하면 자네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귀신도 안다네. 그렇죠? 네. 귀신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언젠가는 붙잡아서 올무로 만들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하나하나 다 1시간짜리 설교가 되는데 전진갑주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진리의 허리띠가 맨 먼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진리,
정의, 이런 게 왜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졌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불의에, 우리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그리고 가장 발전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God's Not Dead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 2, 3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다 봤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God is not dead, 그렇게 영어로 내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 이 God's not dead 이라는 영화는 원래는 노래가 먼저 나왔어요. 예, 호주의 뉴질랜드인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하여간 그 뉴스 보이스라는 조금은 못생긴 그러나 굉장히 신령한 그런 보컬 그룹 사운드, 4인조 남자 보컬 그룹 사운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분들의 히트곡 중에 God's Not Dead 이라는 그 노래가 있고, 그리고 그 노래에 발맞춰서 영화가 3편 제작이 됐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스토리를 영화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픽션도 섞여 있죠. 하지만 소재를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해요. 공립학교 그 대학교에 있는 교회는 철거되어야 해요. 그게 이 나라 법이에요. 맞습니까?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학교가 생겼고, 맨 처음에 그 교회가 생겼을 때는, 그 학교가 생길 때는 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교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학교가 세웠을 텐데, 지금은 그 학교가 공립학교라고 해서 교회를 쫓아내고 있고 공동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싸워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참 멋진 분들이에요. 너무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 있네, 머리에. 구원의 투구. 머리 날아가면 죽잖아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당장 죽어도 지금 벼락 쳐서 천정이 무너져서 객사했다, 즉사했다. 그래도 바로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렇게 좀 즐겁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가서 만나자, 나 먼저 가, 미안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 근데 투구가 구원의 투구래. 할렐루야. 구원의 신이 아니고 구원의 투구래. 얼마나 중요한데요, 머리가.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무기가 되는 거 아세요?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요. 예, 믿음의 방패만 하나 있으면 다 막아내. 모든 여러 가지 사탄의 불화살, 화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그게 없으면 맨날 맞아서 불타오르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가 2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나오는 기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의 유일한 그 전신 갑주에 부착되어 있는 무기예요. 말씀만이 적을 후벼파고 공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마귀를 퇴치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이단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주 그 논리 정연한 이런 사람이 와서 막 대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 목사인 저도 집에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저 목사인데요. 더 잘 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그렇게 쳐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주시는 책을 보니까 와치타워라고 다 있어요. 제호바스 위트니스구나, 뭐 이런 거지. 이제 발음이 좀 웃기지만, 네.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걔네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고요. 대학교 1학년 때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었어요. 어떻게 해보자. 해봤는데, 했던 말도 하고, 제가 반박을 하면 그분들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공식이 돼 있거든요. 책갈피를 아주 수십 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갈피대로 가는 거야. 자기는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은 하나도 모르더라고. 예. 삼위일체 부정하거든요. 예언 중에는 성령이 그냥 능력이래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삼위일체라고 이제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한 성령의 인격이시고 뭐 이런 거 다 찾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예, 깨달았어요 그때. 머리 좋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은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 대화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대화하고 그리고 안 되네, 또 다시 그래도 한번 다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 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건 마치 제가 저희 형님 전도할 때, 또 저희 친구를 전도할 때 술자리에서 전도를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술을 드시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희 작은 형님은 술만 드시면 전화하셔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술 깨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죠. 여하튼 영적 전쟁, 오늘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두 칭호는 그들의 힘과 권위를 말해주고 있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악한 속성을 갖고 있고요, 교활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라고 성도들 앞에 짜잔 나타납니다. 절대 마귀가 도깨비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귀신이 하얀 옷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유혹으로.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또 성적인 매력,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마치 녹화방송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경기, 녹화 틀어봐. 그거 이겼대 졌대? 이겼대, 2골 넣었대. 손흥민이가 맨 마지막에 쳐넣었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도 어떻게 넣었는지 봐야지? 하면 봅니다. 보면은 재밌잖아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죠. 이미 끝난 경기야. 이미 끝난 경기고 이미 승리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 마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 우린 열심히 싸우고 있죠. 내가 지금 피 터지게 막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승리할 거를 아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끝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답보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항상 백전백승입니다. 이미 이 성도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가시면 돼요.
안 나가는 게 문제지, 안 싸우는 게 문제야. 예, 그래서 싸우시라고 제가 좀 오늘 인커리지 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순종이라는 말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뭐냐? 그거는 뭐 일반 전쟁에서 필요한 뭐 탱크, 뭐 군함, 대포 뭐 이런 게 아니고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은 평화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아주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야. 너는 가는 곳마다 맨날 싸움박질을 막 하고 그냥 깨고 부시고 그러냐? 그 발이 불화의 신발이라서 그래. 이 평화의 신발을 신으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죠. 웃음꽃이 피죠. 언제나 환영받고. 그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보세요. 평화로운 신발인가? 불화의 신발인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이 전신갑주는 절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입니다. 은혜로만 생각을 했죠? 이게 무기예요.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뭐 은혜는 받으나 안 받으나 뭐 안 받아도 그냥 사는데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맨날 마귀한테 시달리다가 정말 피곤하게 살다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얻으실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호텔에 불이 났어요. 밤에 이상한 짓 하다가 불이 났대요.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불이 나니까 목숨은 살아야죠. 근데요, 입은 게 별로 없네. 그런데 생명은 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 맞나요? 우리의 구원이 상급 하나도 없이 천국 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 이왕 천국 가는 거 생명의 면류관 받고 정말 상급도 많이 받고 베드로 사도님과 함께 주님, 베드로 요한 야곱처럼 주님 그 옆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가서도 단칸방 사시면, 원룸 사시면 그래 좀 억울하지 않나? 여러분, 뭐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요. 하여간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좋은 거 아니에요. 구원만 받겠다고 그렇게 놀지 마세요. 그렇게 게으르지 마세요. 그렇게 피하지만 마세요. 전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적군을, 우리 전쟁터에서는 적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나 했을 때 훈장 받잖아요. 전쟁 세대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도 잠깐은 뭐 3년 동안 군대 생활 했으니까. 근데 많이 죽여야 됩니다, 사탄을. 영적 전쟁의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냐? 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그들의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갈등이 없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싸워야죠. 그러면 부모와, 전의 부모와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지. 배신 때린 거지 이제. 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 아시죠? 뮤지컬도 있고. 올리버가 거지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워다가 길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지만 애게게 그 거지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앵벌이를 시키는 바로 그 나쁜 깡패 놈의 새끼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좋은 사람한테 이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죠. 좀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먹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줘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상에서 누릴 거 조금만 참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생을 몰고 살았어요. 삼형제중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큰형님 낳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사설에 썼는데 그 주보를 잘 안 읽어보신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서, 큰형님 낳을 때는 구멍가게, 작은형님 낳을 때는 도매상, 그리고 제가 출생할 때는 조그만한 사탕 공장. 어휴, 공장 사장이었어 너네 아빠가? 네, 그랬었어요. 마포구에 신공덕동에 우천제과라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살았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버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 좀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이제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가시는 바람에 좀 그랬지만, 여하튼 성공적인 사업가이셨는데, 그래서 고생을 못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개척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 그냥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미국에 와서 또 개척을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개척하니까 그래도 좀 모여주고 지인들이 와서 한 20명쯤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멤버들이.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개척을 하니까 정말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1년에 딱 한 가정 왔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예,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올라오신 어떤 젊진 않지만 한 40대 초반에 이제 부부였는데, 여튼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평안하세요? 모든 이게 다 만사형통하세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축복을 받으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불의한 세대예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탄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말씀을 하셨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디모데한테 말을 했는데, 우리한테 도전이 되긴 됩니다. 거창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 여건 가운데에서 정직을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것을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스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세대의 어떤 그 삶의 복음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요즘은 많이 대세입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졌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불신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 미식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산골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걸 꼭 먹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점심때 되면 1시간씩 줄 서서 먹는 그런 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느님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주위에 있는 많은 사탄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골동품 같은 분이라면 그 골동품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골동품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첨단 AI가 되셔서 장악을 하든가 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멋진 음악, 또 확실한 기술, 또 예술 이런 걸로 그냥 확 귀를 죽여놓든가 아니면 그게 자신 없으면 아예 그냥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네. 아미시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손가락질은 안 받잖아. 인정하잖아요, 인정. 아, 저분들은 참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신념으로 사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귀한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든지 섰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축가가 열심히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퇴를 할 때 사장이 이제 마지막 오더를 줬어요. 야, 마지막으로 또 집 한 채 지어라. 예, 좀 잘 좀 져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 힘들어서 대충 졌어요. 재료도 좀 싼 거 쓰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퇴직할 때 돼가지고 이제 자, 사장님 이제 퇴직합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이 당신이 맨 마지막으로 진 집 선물로 줄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 질걸 후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안 되면 후회가 막심하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꼭 이제 뒤에 가서 다 해봤어, 내가. 내 신앙생활 다 해봤어, 내가. 교회 봉사 다 해봤어, 내가. 별거 없더라,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보는데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끝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무기,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해. 그럼 중언부언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아세요? 열심히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똑똑똑 문이 두드려. 누구세요? 나 하나님인데 들어가도 되니? 하나님이요? 나 기도하는데 지금 바빠요. 좀 이따 오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똑똑똑. 아니, 네가 기도를 해서 내가 왔는데 나 하나님이야. 아니, 왜 자꾸 기도를 못 마치게 하냐고. 나 지금 기도 마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또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좀 비키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언부언의 기도의 대표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왜 우리 침례교회에서 주기도문 줄줄이 예배 시간에 안 외우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자체는 훌륭한 기도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지,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주문으로 외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루에도 골백 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를, 이거 성경책 또 찬송가에 있으니까 이거 외워야 돼. 새신자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전도 받았고, 여기 있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외우더라고, 다들. 그래서 외웠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냐? 나도 몰라, 임마. 그냥 외워.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리야? 저리가 이리가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가 안 되지.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는 거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실 때 그런 주원미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을 담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성경 안에서 기도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잖아요. 옥에서 정말 유령처럼 풀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집에서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구나. 그분 옥에 갇혀 있잖아. 그랬다니까. 성경의 말씀이야 이게. 기도하면서도, 주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딨어. 개인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갔어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기회의 찬스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단 믿음으로 하세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구원받기 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두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상극이 아니에요. 루터가 좀 무식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서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루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나름대로 그가 한 공로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서의 믿음을 행하는 믿음, 의로운 믿음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악의 본질이 뭐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악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서 선을 행하는 가족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 무슬림들이 아기들 무진장 많이 낳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집니다. 태어나면서 악의 자녀들이 되고 있는데 자연 증가로 벌써 기독교 인구의 사실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너무 오늘 길었네요. 지난주에 5분 짧게 했다고 제가 지금 10분 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그건 뭡니까? 그게 이 세대의 풍조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좀 마인드, 사상, 이런 걸로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마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의 탐욕, 사치, 성적인 타락, 권력 욕심, 경쟁심, 폭력, 거짓, 개인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릇된 이념과 사상, 또 배려가 없는 것, 또 감정 없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낸 무기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팔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확실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에 팔을까요?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게요, 원가가 얼마인데요, 제가 얼마에 남겨 먹어야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직원으로서 주인한테 제가 이만큼 월급을 받는데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주인한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미국과 한국의 국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고요?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와 싸우고 우리 배우자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생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해? 네가 그렇게 농땡이 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냐고. 예수님이 만약에 너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렇게 일하겠어? 예수님이 이 회사 사장이라면 너 그렇게 직원들 부리겠어? 마찬가지죠.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도 똑같아요.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도 사랑으로 정직하게 맛있게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만든 가구들은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예수님 표 가구 확실했겠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 표가 있나? 바로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아주 거짓말을 왕창 해서 막 거짓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피아노를 팔려고 그랬더니 너무 헐값에 그냥 가져가려고 하시는 업자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에 멍이 들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영적인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인지 아시겠어요? 유혹받기 전에 바로 그러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죠?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야 그거 네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씨 내가 고백한 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직 좀 덜 떨어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모든 정보, 모든 고백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의 그 소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저는 어디 뭐 업소에 가면은 절대 아는 체 안 합니다. 네.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받고 또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럽니다. 네. 왜냐면 그 업소의 전문가는 그 업소 사장이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니까. 근데 교회나 또 말씀 증거에 있어서는 사실 목사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저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도 욕먹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호통을 치셨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 말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